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내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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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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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의 보혈은 정말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걷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놓이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새롭게 청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처럼 겸손의 자리에 앉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드러내어 일으켜 주시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아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신뢰가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주님의 진리만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에 열방교회가 성벽을 가로막는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를 발견하게 하사 두려움과 좌절에 속지 않고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승미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계신 곳이 어디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4월 한 달간 저희 열방교회 예배도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영상 예배 후 부서별로 말씀 적용 및 나눔을 진행합니다. 모든 부서는 예배 후에 단톡방에서 적용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깨어있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것에 대하여 환영하고 찬송하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념하였던 것을 오늘날도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뜻합니다. 그럼 두 번째 종료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입성과 그리고 고난으로서의 시작, 이 두 가지의 이 대조적인 내용 때문에 종료주일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적인 날 혹은 아이러니한 날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무언가를 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너희가 거기 가서 한 번도 아무것도 짐을 짊어진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간단하게 대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만약 그 두 제자였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니 돈을 주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시고 어떻게 남의 어린 나귀를 그냥 갖고 오라고 하시나.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제자들조차도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곳에 있던 주인인지 이웃 사람인지 그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나귀를 왜 데려가려고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한 게도 그들은 주인인지 또 다른 사람인지 그분은요 나귀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설명보다는 계시와 결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명하신 것이지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자,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설명도 듣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들은 결과와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물론 아무 말이나 다 믿고 다 신뢰하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참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때는 설명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는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아직 모르는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면 돌을 맞아 죽던지 아니면 돌을 맞지 않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평생을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증거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품고 있는 한 어머니가 듣기에 이 예언은요, 참으로 이상한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시므온이 예언하였던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녀가 울었는지, 그녀가 소리를 질렀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했을 것을 바로 누구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생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적어도 332회 정도 성취하고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요,
방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확신했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고, 나의 편견 때문이었고, 나의 욕망 때문이었고, 나의 탐욕 때문이었고, 나의 상처 때문이었고, 나의 분노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나의 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행할 때는 첫째, 이것이 진리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쫓아 연구하고 의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의 고민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와 결과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더 많은 증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결과가 많을수록 우리는 항상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요즘 물건을 살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마도 그 물건을 샀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물건을 구매하실 때 후기에서 뭐라고 말하나 라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게 되면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많을수록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7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레드카펫처럼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가시기를, 나귀를 타고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노래와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9절과 10절에서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이 해방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지금의 삶의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그들의 고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기를 주님은 먼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함을 받는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런 제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명하십니다. 자, 돈이 없고 가난하신 분들은 어린 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물에 어떻게 하느냐? 이 짐승과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킨 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가 깨끗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깨끗하여진 그 상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는 중요한 것이고 그 제물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심은 자기 자신을 드려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해서 영단번제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입니다. 근데 이미 10장에서 세 번째로, 첫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종료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기뻐 외치는 모습은요, 앞으로 며칠이 되지 않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반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에 대하여 채찍을 휘두르며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할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순전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도대체 이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행진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라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개역 한글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죄는요, 인류의 영적 생명들을 모두 파괴시켰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있는 자는요, 생명이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있게 되면요,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죄가 있는 자는. 그러니 그를 당장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쫓겨나든지 멀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아담은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는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들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었어요. 이 아들은 죽지 않고 다만 어디에 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죽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고 나면 그 심판받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대 앞에 선 이후에는 바로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불못에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 종려주일에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고다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는 십자가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와 사악함이 예수님의 그 정결한 몸, 흠이 없고 순전한 그 몸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그 악하고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다 쏟아져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그 아들의 몸에 있는 가득한 죄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죄가 이제 비로소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므로 이제 비로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 주님의 깊은 사랑 덕분에 얻게 된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에 딱 한 주만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 금식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단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게을렀던 죄, 섣부르고 무례했던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책임지지 않았던 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중히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다림줄 앞에 행하기를 위하여 이 시간에 회개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을렀던 죄, 하나님 무례했던 죄, 하나님 함부로 말하였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살면서 묻었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오늘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오늘도 헌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 아이러니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 답답한 것과 하나님 환멸이 느껴질 만한 모든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시고 하나님 순종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하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눈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확실한 결과와 증거가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책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감히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얄팍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회의감과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 하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감당해야 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계속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고난주간을 통해 오히려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아직은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허락해 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감사를 담아 주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고난의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같이 걷기를 원하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배 마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주님께는 마음을 두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